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우리 한번 따라서 한번 해봅시다.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저는 선교를 수십 년 하면서 철저하게 깨닫고 체험했던 것이 우리가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 속에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일을 행하시고 또 그것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너무나도 철저하게 발견하고 체험했습니다. 제가 저 남미에 파라과이에 제가 이번에는 일본을 가게 되는데 이제 그 현지에 가서 그 현지 목회자들을 재교육시키는 일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팀이 있는데 이제 남미에 일정이 잡혀서 제가 두 번째 그 파라과이에 들어가서 그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제 출발하는 날 집을 나섰는데 그날 어떻게 비가 많이 오는가 공항에 가니까 10시에 출발해서 그 남미를 가기 위해서 마이애미에 11시 30분에 도착하는 그런 비행기. 그래서 11시 30분 그 비행기를 타게 됐는데, 죄송합니다. 거기에 10시에 도착해서 11시 30분 비행기를 타야만 되는데, 비행기가 연발이 되어갖고 11시 15분에 도착을 했어요. 10시에 도착해야 할 비행기가 11시 15분 도착했으니 파라과이를 가는 비행기를 탈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15분 남았어요. 15분. 근데 거기를 못 가면은 다른 강사님들이 다 왔을지라도 진행이 안 돼요. 제가 그래서 도착하기 직전에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가 오늘 못 가면은 그 다음 날도 비행기가 없고 이틀 만에 한 번씩 가는데 이 행사 하나님의 일인데 어떻게 해야만 되겠습니까? 제발 이 비행기가 30분만 더 늦게 출발하게 해 주시옵소서. 간곡히 부탁을 하는 기도를 드리고 내려서 그 비행기를 갈아타기 위해서 갔더니 아니나 다를까 문이 다 닫혔어요. 아무도 없어요. 데스크에. 그래서 한번 비행기 이제 타러 가기 위해서 그 가는 옆에로 이렇게 살짝 가봤는데 여자 직원 한 분이 거기서 이렇게 고개를 숙이고 있더라고요. 앉아서. 그러니까 그게 마지막 비행기인데 하루 종일 시달리고 이제 다 끝나니까 거기서 잠깐 앉아서 쉬고 있는 시간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가서 제 사정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미 비행기 문이 닫혔대요. 그래서 도저히 안 된대요. 그래서 데스크 쪽으로 이렇게 나오니까 남자 직원 한 분이 오시더라고요. 남자 직원이 한 분 오시길래 그분한테 사정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잠깐 기다리라고 하더라고요. 그다음 그 기장한테 전화를 하는 거예요. 이러한 사정이 있어 비행기가 늦게 여기에 도착해서 이분이 오늘 꼭 파라과이에 가는데 지금
비행기를 못 타고 여기에 있습니다. 갈 수 있게 좀 해달라고 간절히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그분이 둘이 통화를 기장하고 한 다음에 저보고 따라오지는 말고 제가 가서 문이 기장께서 열어주면은, 문이 열리면 손짓을 할 테니까 그때 오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분 가는 뒤쪽만 딱 바로 쳐다보고 있었어요. 그분이 가더만 한 2, 3분 지나더만 다시 이쪽으로 나 있는 쪽을 바라보더만. 할렐루야. 그래서 저와 저 아내가 그 비행기를 탔습니다. 타고 딱 출발하는 시간을 보니까 정확하게 30분 늦게 출발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야,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일하시고 이렇게 행하시는구나. 제가 그때도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린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놀라운 계획들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행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말씀에 보면은 2절에 그랬잖아요.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이 행하신다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행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또 밖으로 드러내서 일을 행하게 하신다는 그 의미입니다.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그 하나님 뜻대로 우리가 쫓아가면은 바로 우리의 삶 속에서 실제로 일을 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할 때 절대로 우리가 함부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우리 안에서 먼저 그 주님께서 일을 시작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 인도하심 따라 순종만 하면은 틀림없이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가는 길 속에서, 우리의 자녀들 속에서, 우리의 교회 속에서, 우리 하는 일 속에서 그분께서 구체적으로 행하십니다. 어거스틴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소원한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그 소원을 일으키심으로 우리가 행하는 것이다. 그러나 실제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그 일을 행하시는 것이다. 할렐루야. 우리 안에서 하시는 그분이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기를 원해서 나와 여러분들을 불러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그러기 때문에 이 행하시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그분께 맡기고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나가면은 틀림없이 놀랍게 역사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이 행하시는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는 늘 그러기 때문에 그분의 뜻을 발견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말씀 가까이 하고 깨어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나가기를 원합니다.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 하나님의 그 놀라운 뜻대로 우리를 구체적으로 우리의 일터에서나 우리 가정에서나 우리의 자녀 가는 앞길에서 인도하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내 속에서, 내 삶 속에서, 그리고 내 자녀의 앞길에서 내가 행하는 그 일 속에서 행하시는 하나님이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기를 원하는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로 함께 나누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는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응답의 사람으로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기도합니다. 다음 주간도 보니까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이 교회가 나가기를 원해서 아마 특세를 준비하신 것 같아요. 근데 우리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찾고 나가기를 위해서는 우리가 기도해야만 됩니다. 기도하면은 틀림없이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시고 역사하신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쫓아서 기도하면 틀림없이 응답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제가 작년 봄에 일본을 가서 이 사역을 한번 했었어요. 근데 그때는 사람이 너무나 넘쳐갖고 이렇게 카트를 했어요. 잘랐어요. 근데 제가 한 2달 전에 그 선교지에서 일본에서 준비하고 있는 선교사님한테 한번 물어봤어요. 등록이 얼마나 되었습니까? 그랬더니 백이 탁 풀려갖고 저는 아픈 줄 알았어요. 선교사님 어디 아프십니까? 이 말에 내가 하나도 힘이 없지. 목사님, 너무나 등록이 저주예요. 반절도 안 됐어요. 그래서 제가 염려 마시고 일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기도하고 하시면 하나님께서 행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격려하고 힘을 주고. 어떻게 됐겠어요? 저는 이 사역을 하면서 그런 일을 많이 봤어요. 하나님이 움직일 자들을 움직이시고 참석할 자들이 다 참석할 수 있도록 동서남북에서 모아주십니다. 우리가 하는 거 아니에요. 사람 모으는 것도 우리 힘으로는 안 돼. 저는 철저하게 그걸 깨달았어요. 하나님이 하시. 그래서 한 일주일 전에 선교사님이 저한테 연락이 왔고, 목사님, 제가 그랬거든요. 선교사님도 기도하지만 나는 이 일을 위해서 하루에 3번씩 시간 정해놓고 집중적으로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염려 마시고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일주일 전에 전화가 왔는데 목소리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그러면서 목사님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은 기도라는 방편을 통해서, 그 도구를 통해서 우리와 교통하시면서 우리의 소원을 하나님의 뜻대로 나가기만 하면 이루어지시는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 여기 시대 뜰에 갇혀 있었던 바로 에레미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는 자가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러면 내가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보이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주의 일을 하는데 기도를 통해서 하였던가를 우리에게 너무나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윗도 죄로 인해서 신앙이 정체되고 고통을 당하고 너무나도 답답하고 있을 때에 그게 하나님께 간절히 나가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시편 51편 12절에 보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키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그가 가장 먼저 기도했던 것은 구원의 은혜를 회복시켜달라고. 구속의 은총이 우리에게 회복돼야만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답게 일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구속의 은총을 잊어서는 안 돼요. 제가 오늘 설교 안 해도 된다고 왜 그랬을까요? 찬양을 하는데 성령께서 너무나도 강하게 역사하는 걸 봤어요. 이야, 이 교회 하나님이 사랑하시는구나. 이 교회 정말로 살아있는 교회구나. 제가 북미주 여러 교회를 또 이렇게 다녀봤고 선교지의 수많은 교회를 그렇게 가봤습니다. 근데 어느 교회 가면은 너무나 냉랭한 그런 교회들이 많아요. 근데 오늘 제가 여기서 찬양을 부를 때 너무나도 성령께서 강하게 역사하시고 무엇보다도 그 주님의 그 십자가 구속의 은총, 그 은혜를 다시 한번 깊이 떠오르게 하면서 주님의 그 큰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랑, 너무나 감격하고 저도 모르게 막 눈물이 쭉 쏟아지는 걸 봤습니다. 제가 아무 교회 가서도 아무 교회나 가서 이렇게 그런 눈물을 쏟는 거 아니잖아요. 이 교회가 얼마나 하나님이 사랑하시는가를,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얼마나 행복한 성도인가를 자부심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행하시는 하나님 의지하고 기도함으로 이 지역뿐만 아니라 이 민족을 복음화시키고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교회로 더욱 힘있게 나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젠도로프 백작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제 이분은 누구냐면 그 세상에서 가장 선교적인 그런 단체로서의 교회를 일으키셨던 그러한 분이십니다. 그분이 이렇게 말했어요. 내게는 오직 한 가지 소원이 있습니다. 그 소원은 주님, 오직 그분 한 분인 뿐입니다. 여러분, 이 교회가 바로 오직
주님만 내세우기를 바랍니다. 주님만 드러내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이 교회 속에 역사하고 여러분들의 삶 속에 역사하고 여러분들의 가정 속에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소명을 받은 다음에 새벽마다 교회 나가서 기도를 하는데 기도 속에서 세계를 한 바퀴 돕니다. 매일 그렇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저같이 부족한 사람을, 저같이 보잘것없는 사람을 전 세계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게 하시더라. 참 아침에 나가서 새벽에 그 세계를 돌면서 한 기도했던 그 참 아무것도 아닌데 하나님께서 그거를 미쁘이 여기사 저 같은 것을 들어서 그렇게 쓰시더라. 여러분, 제가 그때 다시 한번 깊이 깨달은 것은 기도의 위력이 이렇게 놀라운 것이구나. 기도의 위력이. 그거. 그렇지 뭐 기도해도 아니, 끝까지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은 놀랍게 역사하십니다. 두 번째, 우리 하나님은 우리 속에서 역사하시며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기를 원하는데 우리가 어떤 삶으로 살기를 원합니까? 응답받아서 회복된 사람으로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회복된 사람으로. 나와 여러분들을 그 죄악 가운데 살다가 멸망받을 지옥불에 떨어져야 하는데 거기서 건져내서 우리를 다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회복시키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시키셨습니다. 그분의 나와 여러분들의 그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심으로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회복되는 길이 열렸어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최초에 누구를 지으셨어요? 아담과 하와. 아담이 먼저였으니까. 그 에덴 동산이 얼마나 좋았어요? 죄악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의 명령을 불순종하고 그들이 죄악 속에 빠져들어갈 때 그렇게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복, 그 아름다운 에덴 동산에서 영원히 살 수 있는 그 복을 차버리고 불행의 길로 걸어갔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원래 그 모습으로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창조의 형상으로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하고 응답받아서 회복된 사람으로 나타나기를 주님이 원하시고 있습니다. 그렇게 회복시키셔서 우리를 사용하시기를 원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3장 보세요. 하반절에 보면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그 다음에 여기 6절 이하의 9절 보세요. 한번 물어봅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바벨론으로 끌려갔어요? 유다 백성들이 왜 바벨론으로 끌려갔어요? 불순종해서, 범죄해서 그랬잖아요. 근데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사실 회복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 바벨론에서 돌아와서 그들이 다시 이전 이상으로 하나님이 새롭게 회복하실 것을 여기 6절 이하에서 말씀해 주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보라, 내가 이 성읍을 치료하며 고치어 낫게 하고 평안과 진실이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며, 내가 유다의 포로와 이스라엘의 포로를 돌아오게 하여 그들을 처음과 같이 세울 것이며, 내가 그들을 내게 범한 그 모든 죄악에서 정하게 하며 그들이 내게 범하여 행한 모든 죄악을 사할 것이라. 그러면서 9절에 뭐라고 있습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읍시다. 9절 시작. 이 성읍이 세계 열방 앞에서 나의 기쁜 이름이 될 것이며 찬송과 영광이 될 것이요, 그들은 내가 이 백성에게 베푼 모든 복을 들을 것이요, 내가 이 성읍에 베푼 모든 복과 모든 평안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며 떨리라. 아멘. 자기들을 괴롭혔던 그 모든 나라들이 이제 하나님이 회복시키실 때 그들이 보고 두려워하고 떨게 된다는 그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10절에는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 회복되어서 유다 성읍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즐거워하는 소리, 기뻐하는 소리, 신랑의 소리, 신부의 소리, 만군의 여호와께 감사하라. 여호와는 선하시에 그 인자심이 영원하다. 평강과 기쁨과 즐거움이 이제 넘치는 그런 회복의 삶으로 바꿔주실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하나님은 오늘 또 우리가 응답받아서 바로 이런 회복된 사람으로 바로 서기를 원하고, 그 회복된 사람으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그릇으로 쓰임받기를 원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 아세요? 저는 이런 말씀들을 볼 때마다 성경에 그랬죠? 질그릇 속에 뭐가 감춰졌다 했어요? 보배가 감춰졌어요. 우리 사실 흙으로 만든 보잘것없는 그릇들이잖아요. 뭐 아무 데나 가다 그냥 깨져버리고. 그런데 우리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셔요. 주의 성령께서 내주에 계셔요. 그 보배로 오신 주님이 내 안에 들어가셔서 영원히 함께 하신다는 사실. 주의 성령을 보내주셔서 그걸 깨닫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보배로운 존재고 존귀한 존재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가 회복된 사람으로서 살아가기를 원하고, 그런 회복된 사람, 정말 이 땅에서 가장 존귀하고 보배로운 그런 사람으로 쓰임받기를 원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바울이 그걸 깨달았기 때문에, 바울은 세상에서 자랑할 만한 것이 너무 많았잖아요.
최고의 학문을 했고, 그는 권세도 가지고 있었고, 그러니까 세상적으로 말하면은 그는 부족한 것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어떻게 했다겠어요? 분투와 같이 배설물 같이 버렸다 그랬어요. 왜 그랬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이러한 보배로운 존재로 회복된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는 생명을 다해서 그 사실을 전하고 다녔던 것입니다. 근데 그 복음을 전하고 다니면서 그가 얼마나 육신적으로는 고통을 당했습니까? 죽을 고비도 많이 넘기고. 근데 바울 사도의 그 심령, 그 삶 속에는 기쁨이 넘쳤어요. 왜 그랬어요? 이 사실을 발견하니까 그 어떤 것도 두렵지 아니하고 자기에게는 기쁨이 충만했어요. 오늘 여기 본문에도 그랬잖아요. 기쁨의 소리. 그래서 생명 바쳐서 구원의 기쁨의 소식을 전하고 다녔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다시 한번 분명히 말하지만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이 얼마나 대단하고 큰 복인 것을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가 없어요. 주님이 근데 그것을 주시기 위해서 생명까지 바치셨어요. 근데 우리는 값없이 선물로 받았어요. 나나 여러분들이 그걸 받기 위해서 뭘 노력했습니까? 뭘 바쳤습니까? 그 주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셨잖아요. 그 하나님이 나와 여러분들에게 찾아오셨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존귀한 존재로 세워주셨잖아요. 회복시켜 주셨잖아요. 그렇다면 나와 여러분들이 정말로 바울 사도와 같이 하지 못할지언정 복음을 위해서 사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주님이 말했잖아요.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거를 구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저는 매일 선교사 그 네트워크 전 세계에 대해서 그 선교사들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하는데, 기도하기 전에 이렇게 했습니다. 하나님, 저 선교지에서 선교사들이 사역할 때 주님이 그 말씀하신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채워주시라고 했던 그 말씀이 저들의 삶 속에 나타나게 해주시옵소서.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그 선교사님을 통해서 그 삶을 통해서 발견하게 해주시옵소서. 이 기도를 매일 빠지지 않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삶 속에 그 주님이 살아계신 것을 드러내야 하잖아요. 그 나라와 그를 위해서 우리의 모든 것들은 다 그분이 책임져 주셔요. 저는 그걸 너무나 많이 체험했어요.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것을 체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주님을 드러내기를 원하고 소원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 회복되어서 비전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창세기 12장 1절 3절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우상의 집안에서 아브라함을 불러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을 회복시키셔서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거기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조금 전에 읽었던 대로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어떤 낙이 있어요?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그랬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에게 이걸 창세기 18장, 창세기 20장 3번이나 이걸 계속 반복해서 말씀해 주셨어요. 근데 창세기 26장에 가면 이제 이삭이 기근이 와갖고 애굽으로 내려가기 위해서 그랄 지방에 거할 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그때도 말씀하신 내용이 그거예요. 그리고 야곱이 형의 복을 착취하고 미움을 받아서 형으로부터 어디로 가요? 외삼촌 나반의 집으로 가다가 베델에서 잠이 들었지요? 묵게 되는데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그때도 말씀하실 때 이 말씀을 주십니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여러분, 이런 비전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만 복을 주신 게 아니라 나를 불러서 이제 다른 사람에게 축복하는 복을 보여주는 사람으로 우리를 세우셨어요. 이런 비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되지, 나만 신앙생활 잘하면 되지,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비전을 가지고 이제 너는 복된 사람의 근원이 되라고 우리를 세우셨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비전, 꿈을 가지세요. 성경의 잠언에도 꿈이 없으면 망한다 그랬어요. 꿈, 나 같은 거 아니에요. 내가 조금 전에 말씀드릴 때 여러분들 정말 존귀한 자고 보배로운 자예요. 여러분들의 이 비전의 눈을 열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용하십니다. 그런 역사. 제가 기도할 때 전 세계를 다니면서 사용하려고 기도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조그마한 빚을 가지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전 세계를 다니면서 이런 역사를 일으키는 그런 비전의 사람으로 사용하는 걸 봤습니다. 오늘 이 교회 여러분들의 삶 속에 그런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